장로님들 명절 잘 쉬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26절 32장 26절 26절, 2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26절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뒤에 아주 참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읽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산촌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토록 벗어나기를 원하였던 삼촌의 세례에서 이제 겨우 벗어난 이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기쁨이 가득한 그런 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걱정이 많이 있는 그런 길이었을까요?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우리 여러분들 명절 때, 우리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에 명절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여러분들 기뻤습니까? 슬펐습니까? 예? 기뻤지요. 그런데 야곱도 그 20년 동안 그 처가살이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됩니까? 기쁜 길이 되어야 됩니까? 시름이 많은 그런 길이 되어야 될까요? 기쁜 일이, 기쁜 걸음이 되어야 되지요. 즐겁게 기뻐하면서 찬미를 부르면서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인데, 우리는 이 야곱이 그 외산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늘까지 가는 그 길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길이 내가 하늘 가는 길 중에 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은 은혜가 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한 고비를 넘겨가지고 이제는 하고 한숨을 이렇게 쉬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고비가 없습니까?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한숨을 쉬고 이제는 좀 평안한 그런 길이겠지 하면은 저 앞에서 또 다른 시련이 빼꼼히 내다봅니다.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여러분들도 참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 어떤 모습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보여드렸지요.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내가 다 보충하였고 도적을 맞았던 것도 다 외삼촌한테 다 물어주면서 살았다. 남의 집 무성살이 하는 사람이 그 집을 지킬 때 소가 죽었다. 소 물어줘야 됩니까? 남의 집 무성살이 하는 사람이 그 집에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소가 죽었어요. 무슨 일 물어줘야 됩니까? 제가 이 나라 법을 잘 모르지만은 아마 그것을 무슨이 변상해 줘야 된다는 이런 법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없지요. 그런데 누구는 그거 다 물어줬다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거 다 물어줬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힘든 그런 외삼촌 집에 그 길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의 모습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을 때의 모습하고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대부분 우리 모두가 인생에 있어서 절반 이상 우리 아이들 두고 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뒤를 되돌아본다면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아마 야곱이 살았던 그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한 세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디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야곱이 한 세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 세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디에서 벗어나야 할까? 라반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라반은 또 하나의 야곱의 모습이었다. 라반이 누구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라반이 또 하나의 야곱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야곱의 자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한 세력, 어떤 세력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이요? 또 다른 나도 있고 또 다른 나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여러분들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인 줄 알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아닌 모습이 툭 튀어나올 때 없습니까? 내 아닌 모습이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 백성 같고 집에서 일할 때는 하나님 백성 같지 아니하는 그 모습은 내가 아닙니다. 또 다른 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몸에 몇이 살고 있다는 겁니까? 내라고 하는 존재가 둘이 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느끼고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 안에 몇이 있다고 합니까? 둘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둘이. 그래서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내 몸에 있는 다른 한 지체가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어떤 법이 자꾸 죄의 세상으로 나를 몰아가는도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랬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습니까? 나는 안 그래.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숨기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내놓고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누구도 그런 게 있었다 그럽니까? 사도 바울도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라는 것은 우리 습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습관의 법. 우리 습관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간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먹던 그 부글부글 찢고 고기 뇌가 찢고 하는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다 까먹고 잊어버렸는데 그 골목길로 딱 지나갈 때에 식당에서 그 냄새가 확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먹고 싶어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를 먹고 싶어 하지?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다 습관, 옛 습관이다. 옛 습관. 이 옛 습관을 가지고 또 다른 한 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두 세력의 전쟁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세력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데 여러분들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두 세력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면 여러분들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속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을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습관 이런 것이 자꾸 나올 때는 그걸 자꾸 죽여라. 자꾸 죽여라. 그런데 그게 참 힘들지요. 그래서 사도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습관을 이기려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고 나간 다음에 8장에 보면은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마음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이 바로 바울의 부르짖음에 대한 그런 답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짖어 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줄 이런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이김의 간증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스스로는 이길 수 없을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지 아니하면은 그 이김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푹 묻혀 사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너 집 아버지 집으로 가라. 아버지 집에 우리 형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데요 하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일어나서 비록 도망을 갔지만은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일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김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야곱이 20년 전에 형님에게 뭘 잘못했다 그랬습니까? 20년 전에 형님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한테 돌아갈 그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산전 집에서 나올 때부터 뭐가 항상 머리 가운데 무겁게 눌렀을까요? 우리 집에 가면은 형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를 죽이려 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곱이 데리고 있는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가서 우리 형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오느라. 그랬더니만은 이 종들이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야곱한테 이야기하기를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야곱의 집 에서의 집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400명이 가신이 있었습니다. 400명이 가시는 그 집의 종들인데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종살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젊은 사람들이 한 4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명 가신 집에서 기르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집에서 함께 있는 그 군인들 400명을 건드리고 주인이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서 오고 있다. 뭐 때문에 400명이나 데리고 올까요? 이거는 분명히 무언가 야곱이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음을 야곱이 눈치를 챘겠지요. 야곱은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 이 일을 잊지 못하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 형이 오면은 야곱 자기만 죽일까요? 형이 오면은 야곱만 죽일까요? 야곱이 함께 있던 4명의 부인도 다 죽을 거고, 자기의 아들, 딸 13남매, 이때는 아직까지 11명 뿐이지요. 11명과 딸 하나 12남매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기의 그렇게 20년 동안 모았던 이런 재산들은 다 빼앗아가게 될 것이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 닥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곱이 어떤 데 빠른 사람입니까? 이 머리가 잘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명수가 이 야곱이 아닙니까? 야곱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합니다.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는 이걸 대처를 합니다. 대처하는 것이 3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래서 에서 와서 한 떼를 치면은 나머지 한 떼 얼른 도망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 야곱이 자기의 그 수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도 참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혼자 해가 저문 약복강 강가에 앉았습니다. 아마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엎드려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제가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제가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힘대로 할 거 머리에 쓸 대로 다 쓰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 힘대로 할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까? 그 방법을 바꾸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마음에 놓이지 않아가지고 이 야곱은 이제 자기 종들에게 다시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요. 선물을 준비합니다. 지난번에 야곱이 형을 주기 위해 준비한 선물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선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에서를 만나거든, 우리 형을 만나거든, 너희들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이 지금 형한테 자기를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예물로 형의 감정을 다 푼 후에 형을 만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염소가 얼마 이렇게 많은 예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이제 밤이 되었지만은 야곱에게는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의 모습을 보면은 야곱이 기도한 내용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야곱이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딱 2곳 나옵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기도도 드렸겠지요.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기도의 시간의 내용이 딱 2번 나옵니다. 그것도 2번 나오는 것도 무릎 꿇고 기도 드렸다라는 이런 내용이 없고, 정황으로 볼 때에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내용이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는 베델에서 나왔고요. 하나는 오늘 이곳에 이제 나옵니다. 이곳에 나오는데, 무릎 꿇고 기도 드리는데, 누가 어깨를 탁 짚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죠. 무슨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형이 지금 자기 죽이기 위하여서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깜깜한 어둠 속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어깨를 탁 짚었어요. 여러분들 밤에 저 산중에 혼자 기도하는데 그대 기도할 리가 없지만 그래도 담이 커가지고 산중에 기도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어깨를 딱 짚으면은 겁이 나겠습니까? 겁이 나겠지. 야곱도 겁이 나가지고 이거 어깨 딱 짚는 이 사람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보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고 그 자기를 어깨를 짚은 이 사람을 자기가 때려 눕히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밤새도록 싸우는 겁니다. 밤새도록 싸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32장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월되었더라. 환도뼈가 어딘지 아시는? 환도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뼈가 무슨 뼈라 그랬습니까? 고관절입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뭐 어디를 쳤어요? 고관절을 쳤습니다. 고관절 쳐버리면은 부러져 버리면 걷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안 부러져도 걸어도 어떻게 걸을까요? 걸어도 쩔뚝 겨우 걷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딱 때리는데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생각하기를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자기하고 씨름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이시지만은 항상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2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2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말을 빼기가 싫으면은 성령님 저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야곱도.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복을 비는 기도를 2번은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복을 비는 기도를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여라는 말을 쓰면은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는 축복을 꼭 써야 되겠다 한다면은 예수님이시여 저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써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이 야곱과 실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약복강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는데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브니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붙잡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야곱입니다. 네가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불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야곱은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성경의 이 순간 이후로는 야곱이 죄와 장난한 이런 기록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어떤 사람 되었어요? 진짜 완전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 뭐로 태어났습니까? 뭐로 태어났습니까? 기도로 태어났다. 뭐 하기까지 기도했습니까? 환도뼈가 고관절이 부러지기까지 기도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혈관이 터지기까지 기도하셨는데, 그러고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이 아주 강한 사람은 이 야곱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고관절이 부러지기까지 기도했다. 그래서 이겼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온전한 이김을 위하여서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완전한 이김을 위하여서 무슨 경험이 필요할까요? 기도의 경험이 필요하다. 분열의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많이 하셔서 야곱처럼 진짜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이후로는 진짜 변화를 받았습니다. 진짜 변화된 그런 모습이 성경에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기도 많이 하여서 야곱처럼 진짜 변화된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